갈라디아서 6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오늘은 금요 기도회 또 이 지역에 또 기도 구국기도 애국기도 하는 데가 있으셔서 목사님 말씀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뜨거운 기도, 군산 땅에서 누구도 내놓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원근 각처에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구국기도하는 그 뜨거운 중심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군산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철옹성 같은 이 군산 땅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때때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거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또 한쪽에서는요, 됩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이것을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사실은 이거 뭐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느냐,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늘 되는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일을 자꾸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조금 쉼을 주는 거죠. 조금 쉬고 있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보면 된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터무니없이 말이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바깥에서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불신자의 모습이 보인다. 전혀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는 젊음 자체로만도 사람의 어떠한 그런 인품이 잘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수록 보면 사실은 잘생긴 거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도 바꾸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 대한민국이 창군 이래에 한국 군대에 여자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 장군이 이제 세워진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은 분이에요. 그래서 양승숙이라고 하는 장군이 대한민국의 여자 1호 장군이에요. 근데 이 가정은요, 이 부모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일평생 농사를 짓는 일을 하셨는데, 사람이 일평생 씨를 뿌리고 사는 거죠. 그러한 부모님 속에서 아주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렇게 남기는 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나아갈 때에 이 척박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진 것을 우리가 보지요.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것 같아요.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생각을 해봐도 그 어린 시절에는 알지 못하던 그 진한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한 청년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의 종의 그 뜨거운 헌신으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에 이정표를 세웠다 생각되어질 때에 가슴이 먹먹하게 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6.25 전쟁이 지나고 38선이 그어지고 저 강원도 땅이 어떤 땅인데 사실, 그죠? 그런데 그저 사명 하나 붙들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강원도로 26살에 갔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얘기할 때도 너희들은 26살 때 뭐 했어? 제가 물어봅니다. 딱 사명 하나 붙들고 그 청년이 강원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또 결혼을 해서 또 저희 어머니랑 같이,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시절에 사명 하나를 붙들고 가서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그 코찔찔이 애기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서 그것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 주의 종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그 문맹 지역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서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군 장성들도 나오고 또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심는 삶을 우리가 산다 이 말이죠. 나는 어떤 것을 심고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평생에 씨를 뿌리고 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인생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그 젊음 하나 가지고 객기를 부리고 참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살다가 보면 그 일이, 그런 삶이 영구하게 지속될 것 같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잖아요. 그 노가 비참해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실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매일 씨를 뿌리는 삶, 어떠한 것을 뿌리고 어떠한 결론을 맺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학교에도 보니까 막 고추도 열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 거기를 목사님은 꽃밭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장미꽃을 또 많이 이렇게 또 심었어요. 천일홍이라는 꽃도 심고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파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돼 있죠. 행동하면 이 행동이 반복적으로 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성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일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기도할 때는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되기에 반드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난 안 변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사는 거지 뭘. 근데요, 예수에서는 그냥 사는 게 없어요. 나를 줘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요, 이 손가락을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게 막 가르치지만은요, 엄지손가락은요, 난 잘 모르겠어 이러고 밑에 있어요. 그런데 밑에 세 손가락이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를 바라봐 이러고 세 개는 자기를 향하여 가르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내 주변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화살을 바깥을 향하여 쏘아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을,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뭐가 복음이에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은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알겠어.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져.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처럼 될까봐 나 교회 안 간다.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의 영적인 씨앗을 무엇으로 뿌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관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번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은사 위주로 치우치는 거에는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평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로 오니까 난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 그러면 그 사업 진행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첫째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주실 때에 그 일이 추진되어져야 돼요. 의욕만 앞서서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행할 때에, 어떠한 일이든지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이 주는 평안 말고요, 달콤한 위로의 말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나를 점검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내 기도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쓰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 내 노력에 내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듯이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거는요, 막 떠벌리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렇게 딱 고추 세우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접하게 나와 동행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어요? 내가 일생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날에 가서 주님이 난 너 몰라. 너 네 열심으로 했잖아. 그 인기 네가 다 가져갔잖아. 그 영광 네가 다 차지했잖아. 난 너 몰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스스로 나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포장지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그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의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포장해 본들 그것이 무슨 그렇게 유의미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토로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실은 그 구역원들이 몇 식구 되지 않지만 실은 대표 기도하는 게 또 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귀한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솔하게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예배와 삶이 이원화되어져서 산다고 하면 그것에 성령이 일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진솔한 신앙 되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이 말세가 되고 보니까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많이 모든 것이 좌우가 돼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야말로 이 부부만 그렇게 해도 그런데 정말 그 이제 새싹 같은 아기를 그렇게 그냥 수면제를 먹여서 그런 사건을 만든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막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더 주변에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저들 속에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본다고 하면 오늘 현실에 그렇게 안주하거나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강조하건대 하나님은 잘 그려진 그림을 완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아기가 끄적거렸지만 미완성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완성품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더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이클래스에 있는 자들만, 최상위에 있는 자들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 신앙이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솔직하게 주님 만나야 돼요. 가장 진솔하게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이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와 밀접하게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 9절 말씀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데 혈안이 되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현현하심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다고 하면 이것은 말씀의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진 거 아니에요. 물과 기름과 같은 거 아닙니까? 복음은 반드시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현장 속에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러한 매력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교회를 군산 땅에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전혀 사람이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러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늘 밀접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군산을 새롭게 하시고 전라도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는요, 마귀는 절대로 그냥 놓지 않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 속에도 마귀에게 허용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생각으로 옵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것이 와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지만 내 머리에 앉아서 똥을 싸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잖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허용하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예배가 공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지만 정말 이 예배에 1시간 드려지는 것에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해요.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이 시간 예배가 상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요, 수도 꼭지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이 물이 어떻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요. 죄송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의 기도는요, 머리카락처럼 가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주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요.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건강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포장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죠. 정말 기도하는 거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봉사하고 가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삶에서는 늘 그냥 가로막히는 담들이 턱턱턱턱 이렇게 있는 걸 봐요. 그럼 어떤 이들은 왜 그럴까?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탕의 본질은요, 달아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단맛을 내요. 그것이 김치가 됐든 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설탕이 들어가는 곳은 달아요. 소금의 맛은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짜요. 성령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괴리되어져 있는 예배와 삶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삶인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 감지되어지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매일매일 점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되어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복을 받고 싶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을 봐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세상 말에 바늘 꽂을 땅도 없다고 하더니 주님, 없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도심에 많은 아파트들과 그런 집들이 많고 널려있는 게 땅이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늘 꽂을 땅도 없다고 하더니 주님,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 견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때로는 하나님, 쥐구멍에 벼뜰 날 있습니까? 이러고도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이 있게 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비단 어느 개인과 교회만의 일이라고 하면 나는 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떠든지 믿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경 넘기셔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한번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많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컷 일하고 그날의 주님 앞에 가서 천국 문이 닫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앞세우고 주님 앞에서 이 한날도 묵묵히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